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과 친밀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혹 내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시험을 당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고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훈련 받는 것도 여유가 없고 또 당분간 교회를 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피곤함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통 하냐면 이제 찾아가 드리고 만나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 드리고 상담을 해 드리고 힘을 내시라고 격려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분이 들어야 할 말을 해줄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속에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고 문제들을 뚫고 나가려면 한편으로는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드리고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게 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유대교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 위로해 주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한을 주신다.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때리실 때도 있다. 이 사랑의 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당하고 핍박을 받자 예수님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에게 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있고 열심히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심판과 진노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한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솔직히는 참 내용이 어렵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을 듣고 또 율법을 거역했을 때 죽음의 형벌을 면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모세 율법보다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는데 신약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마저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두려움을 당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자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대신에 뒤돌아서서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으로 끝나게 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끝은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쪽에 경계선을 쳐 넣으시고 아무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모세만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에 불이 임합니다. 우레는 꽝꽝 울리고 번개는 번쩍번쩍 치고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고 사방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권능과 위엄의 모습이죠. 율법에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만약에 짐승이라도 시내산 경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가까이 이르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너무 두려워서 듣지를 못하겠다. 모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만 됐습니다. 율법에 정해놓았던 여러 가지 정결의식도 해야 됐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만 됐고 심지어 옷도 다 빨아서 새로 입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에 청결하지 아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먼저 유대교를 믿었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배교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당하려고 지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신앙을 떠나려고 하느냐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점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찬양대를 섰다가 안 섰다가 다른 사람과 싸웠다가 풀었다가 모든 게 너무 쉽습니다. 다 나중심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심판할 것을 알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다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경건함을 갖추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앞부분에서는 구약시대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신약시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미지는 막 불이 임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우레가 꽝꽝 울리고 사방이 깜깜하고, 그런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좀 두려움의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천국에 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천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죠. 친밀함이 누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혜는요, 구약 시대에는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죠. 막힌 것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인간 제사장, 중재자를 통해서 나아가야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죄사함을 받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다 중간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너무나 단순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게 얼마나 사모함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까?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은혜를 받자.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예루살렘이 있고, 천사들은 그 주변에서 천만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모든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흘러넘치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못 받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시험을 받았다 한탄하고 잠시 교회를 쉬겠다 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는 이런 배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후반부에는 히브리서 말씀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 불순종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지요. 결국 타협하게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통하심이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이 성령과 교통합니다. 이런 친밀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보혈 앞에서의 용서함의 감격도 있죠.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친밀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게 다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다 일처럼만 느껴집니다.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친밀함의 균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특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